우리가 살아가면서 시작을 잘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일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가 중요한 것은 마무리입니다. 마무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일의 승패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무리를 우리가 잘 한다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무리를 잘 한다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마무리를 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무리를 잘 한다는 것은 마무리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을 끼칠 때에 그것이 마무리가 잘 되어진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마무리를 아름답게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이 내용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날 일입니다. 바로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방해꾼이 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방해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도저히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가지고 이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바로 이제 루스드라 쪽으로 이들이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한 일들이 해가지고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데 그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이 모습을 이제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이고니온에 있었던 또한 이렇게 안디옥에 있었던 그곳에서 방해를 했던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쫓아와가지고 그곳에서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해서 결국은 그곳에서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요, 폭동을 일으키도록 해가지고 돌을 던져가지고 이제 바울이 거의 급한 죽게 만드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이 끝장나는 것 같았지만은 그 상황에서도 바울은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아름답게 모든 일들을 마무리해가는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이 모든 전반적인 배경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더욱 복음이 확장되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따라옵니다.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면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가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방해하는 방해꾼들의 일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고난이 올 때에 여러 가지 박해가 있을 그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기회로 삼아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옵니다. 죽게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신이 이곳에 내려와서 하는 일이다. 이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한테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막 칭송하면서 높였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그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무슨 말로 이들을 이제 충동을 했는지, 이들이 그게 충동이 당해가지고 그렇게 칭송하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던집니다. 바울에게 던집니다. 이 군중이라는 게 이래요. 군중이라는 게. 군중이라는 것은요, 환호하다가도 언제든지 변심해가지고 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군중, 그것을 너무 기대해서는 되지 않아요. 사람들의 인기에 너무 편승해서 필요 없어요. 언제든지 그것은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돌에 맞아가지고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난 후에 질질질질 끌고 바로 시외로 성 밖에다 갖다 버려버렸어요. 버렸는데
이 바울이 이제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기절해가지고 있던 상태를 죽은 걸로 사람들이 착각하고 밖에다가 버려놨는데 깨어났어요. 깨어났으면 이제 막 지긋지긋하잖아요. 그 루스드라의 지역은 지긋지긋할 거 아니에요. 너무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로 다시 들어가요. 그곳에 이제 있다가 더베 쪽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 아니죠? 돌에 맞아가지고 온통 상처 막 투성이가 되어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이제는 좀 이렇게 복음 나는 전하는 거 무서워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이제 피해야 되는데 오히려 복음을 더 적극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 속에는 뭐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목숨을 내걸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저 속에 뭐가 있다. 있기 때문에 저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거되지만은요, 고난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거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되고 성공해야만이 내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공해야만이 모든 것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와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그때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실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역시 뭔가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냥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이 믿음을 지켜나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를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괴로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그때 우리가 이 고난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아름다운 사람 내 이 마무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두 번째로 믿음을 굳게 하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정말 마무리를 하는 사람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굳게 하고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이들은 굉장히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흔들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지만 이들은 어떻게 보면 처음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많아요. 이들에게 마음을 굳게 해가지고 끝까지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일을 하도록 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현재 이들에게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 안에 믿음 생활 안에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세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마음을 굳게 하라, 이 마음을 굳게 하라, 이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또한 마음을 강하게 하는 의미와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주위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또 힘을 실어주는, 힘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 말을 하면 힘이 빠지도록 하는. 말을 하게 되면 마음을 허투루 놓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정말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힘든 나라가 지금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이 나라에 모두가 마음이 힘들어져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마음을 정말 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용기를 줄 수 있는, 격려를 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서든 우리의 직장에서든 우리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그러한 말이 될 때에 우리는 이 여러 가지 마무리를 멋지게 잘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우리가 마무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마음이 넓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 일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런 위로를 받은 사람이, 이런 힘을 경험한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위로도 힘도 격려도 받지 못해서 그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찾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은 사람들은요, 위로를 받은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얻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정말 마무리를 잘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일을 끝까지 책임있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23절을 보면요, 이 각 교회 장로들을 세우는 것을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더베로 가서 그 더베에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진 그곳으로 다시 갑니다.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믿음의 끝까지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권면해가지고 이들을 잘 세우고 난 후에 뭘 하는가 하면요, 그곳에다가 장로들을 세웁니다. 교회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세워진 이 지도자들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고 돌볼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일꾼들을 세워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이게 바로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무리 잘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자기가 일이 끝나고 났을 때에 그 다음부터는 일이 전혀 돌아가지 않고 무너지도록 하는 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일이 끝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일이 아무 표가 안 나게, 아니 더 잘 되도록 하는 게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없으니까 일이 안 돌아간다. 일 못한 사람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현장들 속에서 이제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없어도 그곳은 교회가 여전히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잘 그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요. 왜요? 그곳에다가 교회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나와 같은 또 다른 사람들 그곳에다가 지도자를 세워서 그 일들이 정상적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건 어디서건 간에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계속 발굴해서 세우고 내가 하던 일들을 같이 동력하면서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내가 없어도 아무 표가 안 날 정도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으로 지금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제 할 때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들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할 때에 정말 이 일을 마무리를 잘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아름다운 사람은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교회들을 세우고 난 후에 든든하게 세워놓고 난 후에 일꾼들을 세워놓고 교회가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난 후에 자신들을 파송한 교회, 바로 수리아 안디옥, 앞에서 핍박을 받았던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 두 곳이 있는데 자신들을 파송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보고를 하는가 하면요, 이제 이들이 보고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사역 속에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보고합니다. 내가 뭘 얼마나 잘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일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무리가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영광이 돼야 됩니다. 일 열심히 하고 난 뒤에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한 모습이 돼야 됩니다. 칼빈은 유명한 이런 말을 했어요.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럽잖아요. 수고한 내가 영광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드러나야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수고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모든 것들을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줘요. 하나님이 높여줘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은요, 사람이 어떻게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연극과 영화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마지막 결말 아닙니까? 마지막 결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그 중에서 이 연기자들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긴장감이 감도는 어떤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이것을 극복하는 갈등의 그 모든 구조, 이 모든 걸 통해서 사람들은 막 긴장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고 나니 나중에 이제 마지막 결론이 딱 나와요. 마지막 그것이 딱 나와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앞에서 그렇게 고뇌를 하고 갈등을 하고 그렇게 고난을 겪고 이겨나왔구나. 바로 이 결론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왔구나. 이걸 느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장 큰 감동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마지막 마무리를 멋지게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마무리는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무리라고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것은 뭔가면요, 다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출발이에요. 우리가 24년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았는데 이 마지막 주일을 마무리를 잘 해야만이 25년 새해를 멋지게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고 가장 멋진 마무리인가?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선한 일, 복음적인 사역이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 선한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 잘하면 안 됩니다. 주위에 연약한 지체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의 믿음을 굳세게 해줘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줘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마무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늘 항상 순종하면서, 그리고 늘 항상 자신의 일을 끝까지 책임감에 감당하는 것이 바로 마무리를 잘하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를 잘하는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늘 항상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게 가장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24년을 마무리 멋지게 하고 25년을 힘차게 출발해 나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